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요즘에 가장 큰 뉴스거리가 뭐죠? 바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많이 걱정들 합니다. 벌써 2주째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중동 지역의 전쟁은 유가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걱정이 사실 크죠. 더 큰 일은 이란의 또 주위에 많은 이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한다라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 땅에 그 전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중동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벌어질까?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데 이란은 미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우디 그 아랍 전체를 향해 공격을 할까? 물론 나름대로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번 일을 전에 우리 역사를 봐도 이 중동 지역에는 끊임없이 전쟁 그리고 테러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렇게 끝없이 싸우는 것일까? 폭탄 테러 내전, 종파 간의 전쟁, 세대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는 그 싸움은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무하마드의 umma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umma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무하마드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죠. 하지만 둘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왜 이 땅에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죠. 광야에서 5,000명에게 떡을 나눠 주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이분이 로마를 몰아낼 왕이다. 군중의 열기가 크게 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잘 활용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죠.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을까? 왕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잘 살게 하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왕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하마드의 길, 무하마드가 생각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마디로 그 나라는 종교와 권력이 하나인 이 땅에 세워진 나라였던 거예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그는 선지자인 동시에 강력한 군사 지도자 그리고 정적인 통치자였어요. 622년에 메다니로 이주한 후에 그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 이슬람 국가, 한마디로 umma를 세우죠. 눈에 보이는 정치, 사회, 군사적 실체였어요. umma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법, 그 시리아 법이죠. 샤리아 법이죠. 샤리아를 통해서 사회를 통치하는 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신앙과 법률, 군사 권력이 무함마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교 일치이죠.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632년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순간 이슬람 공동체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무하마드가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군사 통수권, 법률 제정권, 세금 징수권, 뭐 엄청난 무지막지한 권력이죠.
이슬람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두 쪽으로 갈라지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순니파 그리고 시아파가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순니파는 다수결과 전통을 따르자. 그냥 한마디로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자, 이런 이야기고, 시아파는 그래도 오직 핏줄만이 정통이다. 그래서 시아 알리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이에요. 그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무함마드의 핏줄만이 진정한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시리아이죠. 시아파이죠. 이때부터 이 두 종파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명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수니파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장서고 있고, 이쪽은 사리아파는 전 이란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파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 배경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지금의 그 이라크 시아파이죠. 이란과 같이 시아파입니다. 당시 중동 전체를 호령하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죠. 어느 날 그 왕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속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던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로 된 압도적인 엄청나게 큰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발을 보니까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근본이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강한 제국도 그 안을 채우는 것은 결국 이기심과 욕망, 탐욕이었던 거예요. 무슬림 역시 그의 후계자들이 탐욕에 의해서, 권력욕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래서 핵을 개발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 그 발을 강탈을 해요. 거대한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손대지 않는 돌이 무엇일까? 손을 대지 않는 돌이 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로 그 거대한 손에 닿지 않은, 손에 대지 않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주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십니다. 모든 통치자, 모든 권력자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보이죠. 그 무슬림 국가들 보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좀 살기 어렵다고 데모했더니 수만 명을 총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지도자,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구경꾼들은 비웃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예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왜 십자가일까?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하마드가 지혜로운 것인가요? 그 정치, 종교, 군사의 권력을 손에 인간이 들고 그것을 휘두르면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리라고 그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 역시 죄인이고 그 후계자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진리일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성으로, 상식으로 판단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권력을 잡는 것이, 또 힘을 잡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나도 힘을 키워서,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가져와야지. 복받은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착각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끝은, 권력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이 된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자칫 생각합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지금 이란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작은 역할을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제가 아니에요. 무슬림처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자유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믿음은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죠. 계시록 33장 20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나는 그에게도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굉장히 인격적인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열지 않으시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반면 이슬람의 샤리아법은 국가 권력으로 집행돼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착각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가부장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가장은 여러 명의 아내까지도 둘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력의 끝은 바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배교는 법으로 사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놓고 대물을 하면 마음 놓고 총으로 쏴 죽여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입니다. 바깥에서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그 문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치관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을 강요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척 역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에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행할까요? 바로 섬김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이 마음이라고 하면 섬김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어른이고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어느 날 오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옷자락을 끌며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걸어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요. 랍비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종교심을 표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져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칠 때는 들으시오.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왜? 저들의 가르침은 들었지만 저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말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잘 가르쳐요. 번들을 해요. 멋져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도 모자라 일반 백성들에게 수백 가지 그 규칙, 원칙, 전통들의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하면서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아는 만큼 행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야. 제가 늘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 말씀만큼 내가 따라지는가, 내 삶이. 그런 걱정이, 그런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우리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죠. 저는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들도 많이 보고 리더도 많이 보는데 참 목회자가, 사역자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많이 걱정이 되죠. 사실은 그 자리 값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 한 단계 올라가는 만큼 엄청나게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주 봐요. 거의 90%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거나, 뭐 집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천천히 직분을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직분을 잘 안 줄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가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죠.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세울 때 굉장히 조심해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뭔가 가르치고 리더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안 받는데,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끄는 자리에 올라갈 때 금방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을 들고 그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섬기는 사람은 먼지를 뚫고 달려가는 자, 아마 시중 드는 사람. 여기서 바로 집사라는 단어의 유래가 됐죠. 디아코노스. 그것이 바로 집사예요. 집사는 바로 먼지를 들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먼지가 일어날 거예요. 먼지를 뚫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지 군림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진짜 겸손해지고 진짜 낮아지면 그렇게 그런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때로는 따라준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겸손한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열매일 뿐이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죠. 높이는 것은 능동태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수동태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게 돼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동태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열매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어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장 12에서 14절 말씀, 자신이 스스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사실도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세상에서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른이 될 것입니다.